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의 도시예요. 황금의 도시. 그 별명처럼 아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원래 터키 서쪽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원래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거기 수많은 그 왕들이 고대로부터 왕들이 거기 역사에 우리 그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들이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쪽은 강이고 한쪽은 산기슭이에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로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요새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로 되어 있는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국가 리디아라는 도시의 고대 국가의 수도였는데 예전부터 이곳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어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러니까 동쪽, 동방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쪽이 그 히타이트 제국이 세워지면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히타이트 제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었는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헷 족속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한, 역사에 보면 철기를 처음으로 이곳에서 사용했고 기마 전술에도 아주 능했던 민족이라고 하고, 당시에 파라오 람세스 2세하고 자웅을 겨룰 정도로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이집트와 서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럴 정도로 큰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국이 쇠퇴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지역이 쇠퇴하면서 이 역사를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 그 고레스라 불리던 그 나라가 바사국 아니에요. 그게 원래 페르시아를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바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페르시아란 얘기예요. 이 고레스 왕으로 불리는 왕의 이름이 키루스인데, 키루스 2세가 리디아를 침략한 후에 거의 모든 곳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역사에 보면 헤로도토스가 나오는데, 이 헤로도토스도 리디아 왕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그런 그곳에 그 역사에 보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역사에 나와요. 그 왕들과 그 왕들이 또 그런 그 마귀들, 귀신들을 부리면서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기게스 왕국이 어떻게, 그 화려했던 그 기게스 왕국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리디아 왕국 헬라클레스 왕조의 마지막 왕인 칸다우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아내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 중에 하나인 기게스에게 자랑을 자주 했어요. 야, 우리 왕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몸매가 기가 막힌지 아느냐? 그냥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기가 막혀 몸매가. 그래서 자랑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 한번 꼭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신하인 입장에서 이 기게스가 차마 그 왕비의 벗은 몸을 볼 수가 없어서 계속 거부를 하고 피해 다녔어. 그런데 이 칸다우레스 왕이 자꾸 자기 그 마누라 몸매를 자랑하면서 꼭 한번 보여준다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왕의 명령을 자꾸 거부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허락을 해. 그래서 이제 너 침실에 가서 몰래 어디 짱박 숨어서 이제 내가 부르면 그 옷을 벗고 들어올 때 그 알몸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몸을 들어오는 걸 봤는데, 이 왕비가 그가 숨어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왕이 나간 후에 그 다음날 불렀어. 이 기게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 숨어서 보는 거 다 봤어. 왕비의 벗은 몸을 네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네가 만일 내가 제안하는 것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살지만, 만약에 내가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게, 네가 내 알몸을 봤으니까 칸다우레스 왕을 네가 죽이고 나와 결혼을 해서 네가 왕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 헤롯 왕 때,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 왕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럴 거 차라리 왕을 죽이고 내가 이 여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차라리 왕이 되자. 그럼 내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 왕을 몰래 살해를 하고 결국 이 왕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그 왕의 마누라하고 결혼을 해서 왕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당시 아폴로 신을 섬기던 신전 사제들한테 가서 이걸 나를 왕으로 좀 인정을 해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겠냐.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우리가 당신을 그럼 왕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 대신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헤라클레스 그 신의 저주를 받아서 당신의 이 왕의 세대가 5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5세대 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결국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전하고 기게스가 세우는 왕조는 그래도 15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왕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그 후손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의 이름이 크로이소스인데 다른 나라 왕과 2주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져서 정복당하고 죽게 돼요. 이 왕이 이렇게 예언대로 그렇게 끝나는데 그 끝나게 된 계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왕국이 해발 200 거기는 지중해 바닷가잖아요. 지중해 바닷가에서 250m 높은 그 절벽 위에 세워진 국가예요. 그런데 이 지형이 아주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올 수가 없는 한쪽 면은 깎아지는 절벽 밑에는 바다니까 그 절벽을 올라올 수도 없고 절벽 위에서 보고 쏘면 뭐 꼼짝 못해 다 그냥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또 강이고 협곡으로 있어서 그 협곡에서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 한 입구만 지키면 돼. 입구만. 그러니까 병사들 그냥 몇 명만 보내서 많이 보내고 한 몇백 명 보내서 입구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입구로 그 좁은 협곡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반드시. 그럼 거기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들어오면 거기서 화살로 쏘니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와서 이 정복하러 쳐들어왔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전쟁 서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과 백성들이 그 지역적인 것을 생각하고 안심하고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병사들만 보내고 왕이랑 백성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절벽 위에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적군은 저쪽 밖에 와서 진을 치고 계속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쳐들어 올라오는 곳을 쏴 죽이니까 못 오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걸 보고 성문을 그 골짜기로 들어와야 성문을 어떻게든지 성문을 부시든지 어떻게 하는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파수꾼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따분하잖아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놈들은 거기서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계속 있으니까 꾸벅꾸벅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병사가 거기서 하나 꾸벅꾸벅 졸다가 여기 투구 쓰고 있잖아요. 투구 졸다가 너무 그냥 확 조는 바람에 이 투구가 벗어져서 떼굴떼굴 떨어졌어. 이 벼랑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 막루에서 지키고 있는 놈이 이제 밖에서 적군이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툭 하고 그 벼랑을 투구가 벗어서 투구가 떼굴 우당탕 하면서 떨어져서 내려온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길 보고 있어도 투구 하나 떨어진 거 보고 그냥 그러냐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들만이 숨어서 권리 다니는 구멍이 하나 있었어. 그걸 얘들이 너무 긴장을 푸니까 이게 그런 적군들은 조용하니까 저놈들이 다 자고 있나 신경도 안 쓰고 지들도 졸다가 그 투구를 가질러 가만히 지켜보니까 갑자기 어디 저 절벽 저 아래쪽 어디서 구멍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대가리를 썩 내밀더니 사람 기어나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아하, 저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저 구멍으로 쳐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이 고레스 왕이 너무나 쉽게 병사들 밤에 딱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 저 구멍 봤지? 저 개구멍 저리 너희 특공대 밤에 저놈들 다 잘 때 가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안에서는 열 수 있잖아. 밖에서는 밖에서는 공성전을 해야 돼. 공성전이라고 영화 같은데 보면 마차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통나무 이렇게 앞에 세이로 해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 방패로 해가지고 뒤에서 그 군인들이 수십 명이서 그걸 굴리고 가는 거예요. 굴리고 그냥 막 밀고 가가지고 그 성문을 가서 쾅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 거기 뭐 위에서 계속 활을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 없이 졸다가 투고 떨어뜨린 병사가 걸린 몰래 내려와서 주워가는 그 구멍이 있는 걸 보고 그 구멍으로 보내가지고 결국 밤에 들어가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밤에 와 하고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다 긴장도 안 하고 다 성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손쉽게 그 성을 물리치고 그 바벨론 성도 그 성이 무너지자 그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바벨론 성도 그냥 바로 공격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는 아예 바벨론 성에서는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있었어. 그래서 적들이 쳐다오는 걸 대비할 여력도 없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쉽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2주 만에 그냥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결국 고레스 왕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나라를 이 4대 교회가 있던 그 나라 당시에 그 나라를 그렇게 빼앗게 된 게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빼앗은 게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고레스 왕의 사건이. 그 고레스 왕이 그렇게 쉽게 빼앗게 되자 고레스 왕은 깨달았어. 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쳐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를 깨달았다. 이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지원해준 계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통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누구냐면 불임절의 계기가 된 누구죠? 여자 왕비. 아니. 유명한 성경이 우리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름 석자야. 응? 찾아봐. 거기. 열왕기 하 지나서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서의 1장 3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시대에 있던 배경으로 있던 그 고레스 왕이 그때 있었다고. 에? 그렇게 그런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동전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부유했었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알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설명을. 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서 금이 워낙 많아서 은은 돌같이 여겼을 정도예요. 금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 있는 그 나라의 그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는데, 팍톨루스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얼마나 사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 미다스의 손이라고 해서 되는 것마다 금이 된다고 하는 그 왕이 미다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지역에 그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런 전설이 생겼겠냐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금.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지 왕궁이고 뭐든지 다 금으로 했다니까. 그렇게 금이 많았다고. 거기 그냥 강에 가서 모래를 풀면 다 모래가 금이었다고.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다가 금화를 만들어서 당시에 돈이 이런 지폐가 아니라 전부 동전이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세계 최초로 금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크로이소스만한 부자라는 속담이 있어. 그게 그러면 워낙 돈이 많아서 그만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자라면 크로이소스만한 부자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었다고. 그 정도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금으로 그냥 다 해결했다고. 금을 뒤집어 쓰고 살았고, 온몸에 금반지에다 금목걸이에 팔찌에 발찌에 코걸이에 귀걸이에 모든 그냥 그 금으로 휘감고 살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던 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하고 돈이 많았는지, 그러면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타락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알려면.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신전을 짓는데 10톤의 황금을 쏟아부어서 그 신전을 지었대. 10톤. 10톤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이거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금이 많았어, 거기. 그래서 이 미다스의 실제로 거기 가보면 신화의 배경이 되는 거기에 미다스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 트로이 전쟁,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의 배경도 거기에요. 그런 역사가 겹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에 있던 왕의 귀가 그렇게 당나귀 귀처럼 컸었던 얘기예요. 그게 실제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전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배경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그렇게 금이 많고 풍요로운 나라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최초로 주사위 놀이와 공기 놀이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도 황금의 도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너무나 부유했고, 항상 매일 연애를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고 미녀들과 여자들과 오락과 쾌락을 즐겼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양 가죽으로 만드는 이 양털로 짠 섬유, 이 양물을 염색해서 옷을 만드는 산업이 주요 산업이었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바울의 제자이며 7집사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가 처음 사대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바케시의 사대에서 숨겨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테라폰과 아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순교자도 이 교회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과 부유함과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타락을, 교회가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 부유하고 환락에 빠져 있고 그렇게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교회도 돈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회도 돈이 많아. 아니 전부 부자만 사는 데니까 교회도 당연히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교회 중에서 이 사대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믿음의 행위, 모든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 그런데 실제는 죽은 자로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다른 신 섬기듯이 종교적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아니 어려워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못 사는 성도들 맨날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받고 그래봐요. 그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깨어있질 않잖아요. 마치 이 4대 교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돈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써야 할 때 안 써. 어려운 사람, 그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돕질 않아요. 주변 지역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않아. 그리고 돈을 저축을 해. 교회가 돈을 저축해.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저축해 놓는다 그러면 그건 볼장 다 본 거라니까요. 교회 재정은 항상 모자라야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땅 사고, 목사가 틈만 나면 땅 보러 다니고 건물 보러 다닌다고. 어? 주변 지역에 계속 사들여. 그래가지고 점점 들리고. 뭐 어디 수양관 짓는다 그래서 어디 시골 쪽에 또 땅을 왕창 사놓고 거기다 수양관 짓는다고 땅 사놓고, 뭐 또 교회 그런 공동묘지 만든다고 또 땅 사놓고, 추모공원을 만드니 어쩌니 그러면서 납골당 만든다고. 큰 교회마다 그거 안 한 교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땅 사고 산 사고 다 수양관 짓고 뭐 무슨 기도원 짓고 다 그런다고 땅 다 사놨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그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짓질 않고 있어. 왜? 땅값 오를 때만 말하는 거야. 땅값 오르면 팔으면 돈 되니까.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한 300명 이상만 돼봐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 땅 사놨다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성도가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요, 반드시 어디다 땅 사놨다니까, 여러분. 그 땅 사놓을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안 한다니까. 그걸 안 해. 그리고 땅 사놓는다니까. 땅 사놓고 어디다 건물 사놓고 교육관 짓는다고 땅 사고. 여러분, 요새 교육관 질 데가 어디 있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없는데 무슨 교육관을 줘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그렇죠. 나중에 그거 다 부동산으로 가치가 매겨져서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 값어치가 시세로다가 몇천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는데 나한테도 몇십억 달라고 그러잖아요. 교육관 지어놓으면, 요새 교육관 지어놓으면 그거 텅 비고 아무것도 쓰지 못해. 그래가지고 또 무슨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성전도 아닌 그런 건물들을 또 지어대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기어들어가? 거기 기어들어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짓을. 그러니까 이 쾌락을 이 부유하고 사치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교회도 돈과 쾌락을 쫓는 일에 분주하고, 성도들이 내면 세계, 우리의 속 사람이든지 뭐 이런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뭐 마찬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장로가 되든 뭐 집사가 되든 뭐 목사가 되든 뭐 권사가 되든, 당시에는 이런 뭐 장로 권사 제도도 없었지만 똑같이 다 그냥 다 그러기에 바빴다고. 그냥 그 지역 그 나라가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거에, 자기들도 당연히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인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쇠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저 축복,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교회도 그냥 자꾸 교회를 짓고 자꾸 사람이 몰려와서 뭘 하고 건물 사고 그러면, 야, 그 교회 부흥했대. 야, 그 옆에 건물도 샀대잖아. 야, 요번에 또 거기 교육관 짓는다며, 또 3층 올린다며. 그러면 다 부러워해. 목사들 그냥 다 부러워해.
소광석이 이번에 순복교회 갔다 오고 나서 야 우리 교회는 이건 학고방이더라.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다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내가 짓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서 나는 몽상가라고 이지랄 한다고. 그 교인들이 또 아멘 아멘에 헌금하라고. 장로님들은 뭐 몇 억 하라고 또 헌금. 아이고 장로를 불러내가지고 감사패를 줘. 감사패를 이 늦뜬금없이 감사패를 만들어. 그래서 그 성도들 앞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원래. 근데 이 아무개 장로님이 요번에 비트코인으로 돈 엄청나게 벌었다고 몇백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감사패 주면서 이 감사패가 이게 한 5억짜리예요. 그러면서 준다고. 그 5억짜리라는 게 뭐야? 5억 내라는 거야. 이거 하나 받고 감사패 그 쪼가리 그거 돈 만 원이면 만드는 그 감사패 하나 주면서 이게 5억짜리예요. 그렇게 강대 아래 대놓고 그렇게 한다고. 얼마 전에 그랬어. 얼마 전에. 아니 또 영상이 나온다니까. 유튜브 보면 장로님들 쭉 세워놓고 또 우리 장로님은 11조를 한 달에 11조를 3억씩 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요새 돈이 좀 필요해요. 이게 3억짜리예요. 이러면서 준다고 또. 아이고 지랄하고 참. 그 3억 내라는 거지. 3억 내라고. 건축원금으로 3억 내라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다 불러면서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돈은 없지만 믿음이 참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정말 사업이 잘 되시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아시죠?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지랄하면서 감사패를 주더라고. 또 지랄하고 있네. 아이고 그게 뭐예요? 돈 내라는 거야. 돈 뜯는 거야. 돈 뜯는 거.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만족을 해야지. 아이고 뭐 어디 그런 얘기만 하면 화딱지가 나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 주님이 사대교회에 대한 이 책망은 죽은 신앙에 대한 거예요. 죽은 신앙. 살았다 하나 실장은 너 죽은 거야. 너는 오로지 돈. 오직 돈이야. 돈. 교회가 오늘 목사들이 오직 목적은 돈이에요. 돈과 명예. 돈, 명예, 쾌락.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다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죽게 한 근본적 원인은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돈과 세상을 사랑. 이 사대교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끔찍하다니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과 1%도 다르지 않아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사대교회 당시에 사대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인터넷 여러분 쳐봐요. 쳐보면 쫙 나와요. 그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 그 사대교회 상황이 어땠는지가 자세히 나온다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늘 분주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무슨 뭐도 많이 하고 교회가 아주 분주하고 바빠.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들 이름 내고 교회 이름 내고 교회 크게 짓고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금을 교회에 갖다가 모든 금이나 이런 걸 갖다 쳐바르고 이러기에 바빴다니까. 이름 내기에 바빴고.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돼서 성도들과 성직자들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직도 당시에 성직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랬다니까. 돈만 주면 성직을 팔았어. 지금 똑같아. 목사 한 수 어느 교단에서 목사 한 수 주는데 1억 5천. 목사 한 수 받는데 목사 한 수 받는데 왜 돈을 내라고 그래. 하긴 저도 목사 한 수 받을 때 돈을 내긴 했지만 교단에 어쨌든 노회에 얼마 돈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큰 돈이 아니니까 헌금 그 정도는 헌금을 해야죠.
그런데 목사 한 수 받는데 1억 5천을 달라고 그래. 말이 되냐고요. 장로가 되려면, 그런 큰 교회에서는 장로 되려면 무조건 1억이야 1억. 장로가 되려면 감사원금 1억을 해야 돼. 그럼 권사 되려면 얼마 내야 될까요? 그럼 뭐 그 정도면 딱 뭐 대충 나오잖아요. 눈치. 5천은 또 내야지. 안수 집사 되려면 한 3천은 내야지. 제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장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 들은 거예요.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잖아. 장로가 되는데 돈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돈 해달라고 난리날 지겨가지고 그 자기도 사업하다 망해서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빚을 내가지고 그거 돈 해주냐고.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무슨 장로들 뭐 할 때 교회에서 무슨 뭔 일 하나 한다 그러면 뭔 일 한다 일 벌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일 벌리면 요번에 우리가 무슨 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좀 같이 기도하시고 힘을 모아야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아니 목사가 지 돈 가지고 하냐고. 뭔 일을 벌리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장로들 보고 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다 얼마씩 다 벌써 다 돈 금액 리스트 다 나와 있다니까. 얼마씩 돈 헌금 하라고 한다고. 그냥 계속 일을 벌리는 거야. 일만 계속 벌려. 교회마다 일 벌리면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거기 직분을 맡은 자들 다 헌금해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헌금 교회에서 그동안 짱박아놓은 헌금 부셔서 안 한다니까. 그건 놔두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든지 비용을 뜯어내서 한다고. 이번에 교육관을 아무래도 교육관 하나 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또 당회에서 그거 결하면 또 장로들은 또 재정장로들은 또 머리 아파.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강대상에서 계속 한 석 달은 그거 가지고 설교를 안 해. 석 달은. 응? 그러면서 우리 특별 기도하자고 또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해.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기도 제목을 꼭 적고 거기다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면 40일 동안 매일 또 이걸 또 다 명단까지 적어서 이름까지 다 체크하고 하니까 그런 부교육자들은 그걸 체크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헌금 내나 안 내나 다 체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을 해야 돼. 교회다가 또 게시판에다가 그거 헌금 리스트를 또 쭉 쪄서 붙여놓는데 그래 어떻게 안 하냐고. 이때도 똑같이 그 지랄을 했다니까요. 그 지랄을 했다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게 인간들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해서 그걸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헌금 봉투, 그 앞에 보면 헌금 봉투 종류가 10가지가 넘어. 많은 데는 한 30가지 돼. 쫙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들 입학할 때 입학 입학 감사헌금 그런 애들 학생들 빌미를 해가지고 또 헌금을 또 얼마나 떴는지 몰라. 대학 진학 헌금 무슨 헌금 이런 것까지 별걸 배지랄을 다 해. 아이고 참. 나중에 아마 집에 있는 개새끼 감사헌금까지 생길 거예요. 헐는지도 모르지. 내가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한다고 거 듣게 들었는데.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이 사라지고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당시에 사들기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그렇게 그냥 다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목사들도 없었고,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여기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있었지만, 예배당은 뭐 서울에 그 크고 어마어마한 교회들 가봐요. 사랑의 교회 그냥 강남 한복판에다 그 의리어리게 크게 졌잖아요. 그래 보면 뭐 비 번쩍번쩍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추모공원이야. 추모공원. 그 안에 전부 송장 시체만 가득하다니까. 그 여기 실상은 죽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큰 교회 가지 말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송장으로 그냥 죽어서 시체로 있지 말고 퍼들퍼들 살아나오라니까. 무덤에 기어 들어가는 건 뭐, 아니 죽은 놈이 무덤에 들어가고 지옥이라니까. 지옥. 거기가 산지옥, 살아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놈들이 가는 지옥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 3장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잖아요. 회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일 깨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기어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기어 나오지 아니하면 같이 공멸하는 거라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일 깨라.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같이 죽어가지 말고. 행위에 온전한 걸 주님이 찾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치 여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어요? 졸다가 아니 지금 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어. 성 앞에서 화살 닿지 않을 정도 거리에, 활 쏘면 화살이 닿지 않을 정도 거리에 딱 진치고 있다니까. 저걸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고 저 함락시킬까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도 졸고 있었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라니까.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은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그 시대의 교회예요. 그 나라의 교회예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파수꾼이라니까. 그래 깨있지 않고 다 졸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졸다가 투구 떨어진 거 투구 주워서 기어 내려가지고 그 구멍으로 나가서 투구 주워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서도 적군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런 설교 안 한다니까. 오늘날 그런 교회가 이런 설교 절대 안 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외쳐도 들떡말떡인데 다 술에 취해서, 음란한 술에 취해서, 이세벨의 술에 다 취해서, 그 독주에 다 취해서, 다 지금 술에 취해서 홍알홍알 다 자빠져 있어요. 괜찮아. 다 취해 있다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요. 눈은 붉고 아주 술에 이빨이 포도주에 취해서 눈알은 새빨갛고, 저는 눈알이 오늘 비벼가지고 빨갛게 됐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이 붉고, 포도주에 취해서, 섞은 포도주에, 다 파수꾼이 자들했어. 그래서 짓지 못하는 개가 누구냐? 내가 세운 내 종들, 파수꾼으로 세운 목자들이 아니냐? 이 새끼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여기 짖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새끼 아니에요. 개새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 들어봤어요? 제가 나쁜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쌍욕을 하나. 여러분, 예수님도 쌍욕했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그래도 독사 새끼라고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개새끼라고 하잖아. 우리 사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개새끼라는 거 욕도 아니야.
그냥 좋은 말이지 이게 욕이에요 개새끼가? 야 개새끼야 그러면 그 욕으로 듣지도 않아 요새. 엄청 센 말로 해야지 그 욕이지. 개새끼가 뭐 욕이에요. 어? 아유 개새끼들 참. 다 자빠져 짖지 못하는 개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라. 그건 뭐 얘기예요? 짖지 못하는 개새끼란 얘기지. 목사 새끼님들이 뭐라고 불러야지? 목사님 새끼들이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그 개새들이 짖지 못한다니까. 안 짖어. 저기 지금 도둑이 들어온데도 우리 어머니 그 얘기하잖아요. 걔가 그 옛날에 시골에서 밭에 우리 저 일꾼들 갖다 주냐고 옛날엔 다 집에서 그 막걸리를 만들어서 막걸리 그 술 걸르고 술 찌김이 그거 내놓은 거를 걔가 들어가서 밭에 가서 김 메고 이러는데 그거 처먹고 밭에서 이러고 니러고 저녁 하려고 니러고 보니까 주인이 오니까 반가워서 일어나서 반가워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술이 이빨이 취해가지고 비틀어면서 짖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이래 픽 쓰러졌다고. 술에 취해가지고 독주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그냥 그런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낄낄거리고 뭐 아유 목사님 뭐 아유 아무개 의원님 그러면서 만나서 그 지랄들하고 한 잔씩 꺾고 그러고 자빠져 자고 그러냐고. 술에 그런 세상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경 이거 야 재수없어. 그런 성경 말고 여기 어디서 헌금 많이 뜯어낸 성경 어딨냐. 그 헌금 뜯어낼 생각밖에 없어요. 그저 복 받는다 축복 받아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짓거리나 할 줄 알지. 그건 또 하나같이 그건 또 잘하네. 아이고 하긴 뭐 도둑놈한테 배웠으니까 전부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전부 그런 거만 하지. 여러분 저 기도원 가봐 뭐 어떻게 하나. 강사들 아주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고 너무 그 성을 과신한 나머지 졸다가 결국 그렇게 함락된 거 뭐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 순간의 실수로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한순간의 나태함과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렇다니까.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대교회가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일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그 사대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 후에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그것을 경고로 받고 일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실 텐데 어느 때 이를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뭐 5년 후가 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7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뭐 더 있다가 뭐 50년 후에 오실지. 제가 지금 65이니까 제가 뭐 한 80 넘어서 90 오래 살면 90까지 살지만 저같이 이렇게 맨 뭐 비영병거리고 아픈 거 투성인 놈이 뭐 그렇게 오래 살겠어요? 한 100살까지밖에 더 살겠어요? 응? 그때까지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지. 응? 그런데 그게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로 오늘 밤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오신다 생각하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 생각하고 깨어있어. 그게 바로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분명히 오신다 생각하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가슴 두근거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다가 내가 다 늙어 뒤질 때 주님이 오셔도 어쨌든 그때까지 이제 늙어서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주여 소리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지금 오신다 생각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원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속한 국가를 방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지금 어디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깨어서 기도해야 보인다니까요. 만일 내가 지금 우리 와이프가 요양원에 근무하잖아요. 그럼 그 요양원을 지키는 내가 파수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일터, 이곳을 내가 지키는 파수꾼이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교회의 파수꾼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지라도 나는 깨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저기 나가서 윤 대통령 다시 복권시키자 이런 데모하고 이재명 물러가라. 아니,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나라의 국민으로서 중요한 일부분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에 그런 데 빠져서 정작 당신 교회에서 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더 뜨겁게. 이 땅에는 우리가 지내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정치도 참여하고 해야 되지만, 이건 이 땅에 그냥 버려두고, 이건 멸망을 당할, 짐승의 나라라니까요. 짐승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고.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무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우리 여기 지금 거류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진짜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되찾고 있는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 그 주님, 왕으로 오실 주님,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등극해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백성을 찾고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수 사탄 마귀에게, 여기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 있잖아요. 그 적군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깨어있게 하고 그 기도를 해야지. 왜 꼭 맨날 거기만 나가서 지랄들 하고 있냐고. 뻑하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 갔다 오면 아주 영웅이 돼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한 자락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헌금을 또 갔다 와서 거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원씩 자기한테 또 헌금을 해. 지랄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거기다 헌금할 돈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제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름도 말하기 싫으네. 그 암흑의 목사도 아닌 그 빤스 목사한테 가서 자꾸 돈 갖다 바치려고 거기 가지 말고, 교인들 제발 좀. 당신이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당신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냐고. 그 정성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한 자락 하지 않고, 자기 자녀들, 멸망당하는 자녀들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돈 한 푼 쓰지도 않으면서, 저희 선교사들 지금 전쟁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고, 그 포화 속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섬기고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자락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그때와 이 사대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다 공동묘지라니까. 공동묘지. 그 교회 교인 숫자만큼 거기 송장들이 들어있다니까.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그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어요. 10위를 넘어서 거의 지금 5위, 6위에 육박해.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찾아볼래 잘 보이지도 않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디 있는지 찾을래 찾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가 그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으로 5위예요. 5위. 군사 5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군사 5위야 군사 5위. 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군사력이 5위라고.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부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간다고. 우리나라에서 무기 사간다고.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날개 돋친 팔려서 공장에서 풀가동해도 어떻게 다 미처 만들어지를 못해. 워낙 주문이 많아서 주문이 그냥 계속 밀려 있다고. 미국이 유럽 나토에서 손을 띄면서 우리 너네들 안 지켜줄래? 너네하고 동맹이지 안 할, 군사동맹 안 할래? 그러니까 갑자기 미군들이 와서 지켰는데 미군 다 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그냥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미국인 지켜주니까 자기네들이 무기도 안 만들고 군비도 그냥 줄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탱크도 없어, 무슨 미사일도 없어, 무슨 대포도 없어, 총알도 없어. 큰일 났어, 큰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행기 사가지, 탱크 사가지, 무슨 대포 사가지, 미사일 사가지, 포탄. 미국도 지금 이란하고 실제로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포탄이 없대, 포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데 거기 다 보내줬잖아. 다 보내줬잖아.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미국은 또 공장을 다 없앴어. 공장 돌아가지도 않아. 미국은 전 세계 전쟁을 하려면 바다에 군함을 띄워서 해군이 많아야 돼. 해군 병력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해군 전력이 비행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제일 센 놈들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기가 없어. 미사일이 없어. 일주일도 쓸 게 없어. 사실은 전쟁 하겠다고 맨날 큰 소리 빵빵 쳐야 큰 소리만 치는 거지 못한다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못해. 무기가 없다니까, 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무기 미국에서도 사간다니까요, 무기를. 자, 이렇게 우린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그거 더군다나 반토막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서, 그나마도 우리나라 지도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더군다나 또 반토막 난 우리 남한 땅에서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강대국이 됐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응? 아니, 나라가 전체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근대사에 와서.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부강하게 해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도 안 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잘 살고 그냥 돈은 많고 교회 그냥 돈 쓸 데가 없는데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딴짓 하는 거예요, 전부. 사대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안 하고, 옛날에 곳곳에 기도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구국재단을 쌓았다고. 오로지 그 기도하는 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구국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옛날엔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 시키면 장로님들이 꼭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올해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좋은 씨앗이 되고 농사 잘 돼서 1000배 100배 열매 맺어서 가을이 되면 그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게 해달라고 있다고 기도나 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하긴 아니 목사가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 장로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 그런 상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 새벽기도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응? 수요일에도 가도 그저 그 숫자 한 10명 그거밖에 없어. 그것도 억지 진짜 마지못해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아주 죽지 못하고 겨우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겉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우리나라 전세적으로 우리나라 인기가 우리나라 K컬처, K문화 노래든 영화든 뭐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히트를 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우리나라에 다 폭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야 우리나라 진짜 미쳤다. 야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됐지? 야 진짜 우리나라 진짜 끝내준다. 아니 우리나라라면 전 세계에서 그냥 환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가수들 아무 개나 소나 가수라고 나와서 노래 한 곡 내놓으면 전 세계들이 그냥 이제는 그 노래가 좋고 나쁘고 아니야 그냥 미쳐가지고 깨끗거리고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까지 다 미쳐 돌아가. 이게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그 뮤직비디오 보면요 전부 사탄의 제사하고 사탄에게 자기들 영혼을 팔았다고 대놓고 얘기해. 사탄을 숭배한다고. 얼마 전에 BTS 나와서 신곡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상상 초월이라니 끔찍하다니까. 대놓고 사탄을 섬기고 인신제사 지내고 하는 거 그냥 그 아주 뮤직비디오에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 가수들 젊은 애들 나오는 그 가수들 똑같아. 아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그래요. 심지어 아버지가 선교사고 선교사 아들 딸이라고 하는 악동 뮤지션 내가 정말 좋아했던 뮤지션인데 얘네도 이번에 신곡 나오는데 신곡 완전히 그렇게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보니까 완전히 그 사탄 숭배하고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고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하는 그걸 그대로 그걸 영화로 한 게 나온 게 있어. 영화로 한 게 대놓고 그거 영화 한 게 그 영화를 그대로 오마주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 가사도 똑같고. 그런데 그걸 병신 같은 목사들은 또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악동 뮤지션은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런 얘기한다. 그런 거 그렇게 막 헐뜯는다고 질투를 한다고. 그래서 젊은 목사라는 새끼들이 전부 나와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고. 젊은 목사라는 것들이 그거 변호하냐고 악동 뮤지션 변호하냐고 난리야 또 난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야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이질하라고 있어. 정말 한심한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목사들이 자칭 목사라는 것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걸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 그 젊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가수들이 목사 자녀라는 것들이 신곡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자기가 그 복장도 다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제들 사탄 숭배하는 사제들 입고는 검은 옷 입고 새빨간 피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고 나서 거기 나중에 막 끝날 때 나오는 화면에 보면 거기 죽은 놈들이 몇 명 죽은 사람들 이렇게 회색빛으로 완전히 칠해가지고 이렇게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복장 입고 있는 것 거기에 그렇게 찍으면서 그 피 죽음 이런 거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 다 거기 그리고 그 일루미나티 눈깔 있는 그걸 거기 아예 그 영상에 다 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그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지를 하고 있어. 목사 새끼들이라는 게. 여러분 또 거기 구독자도 많아. 인기 있는 또 젊은 목사야. 아이고. 그러니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나 돈과 향락,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국가와 이정자들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감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잠들고 교회도 다 잠들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 손을 딱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멸망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손으로 덮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손 딱 거두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중국을 따르고 중국 공산당을 따르고 북한의 김정은 집단을 따르는 집단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완전히 중국을 다 중국화 만들어 놨잖아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그냥 비자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2달만 있으면 우리나라 투표 다 해. 투표. 우리나라 투표해. 그래가지고 투표 때 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서울이고 어디고 가봐요. 다 중국말밖에 안 들려. 우리나라 지금 선거 때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중국인들한테는 세금도 안 받고 그냥 땅 싸게 받게 하고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중국 애들이 대학교 가 우리나라들은 시험 봐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잠도 못 자고 밤늦게까지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대학에 들어갈 동 말 동안데 중국 애들은 그냥 들어가.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 그 들어가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 들어가 다. 경찰대학 다 들어가.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경찰에 대부분이 중국이고 심지어 방송국에도 방송국 아나운서들도 전부 중국 놈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지도 못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해. 어버버버 하면서 중어말로. 아이고. 그런데도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알려고 하면 뉴스를 하도 안 보니 뭐 모르지 피차.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셔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 다 넘어갔다니까. 선관위는 이미 다 넘어가 있어요. 북한 중국 지령 받고 하는 거라고. 이번에도 선거하잖아요. 선거. 선거하면 뭐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찍는다고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벌써 누구 시키려고 다 뭐 여당 야당 그 여당으로 나오든 야당으로 나오든 다 중국 뿌라치라고. 야당인 놈들 다 중국 뿌라치라고. 중국에 가서 다 돈 벌써 몇 대 3, 4대 전 정권 때부터 중국에 다 가잖아요. 중국 이민대회 오면 거기 가가지고 다 참석해. 자기네 당 깃발 다 꽂고 거기 아예 걔네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뭐 민주당 자리, 뭐 국민의 짐 자리 다 이렇게 다 깃발 다 해놨어. 거기 자리 쫙 배승했어. 거기 다 그 국회의원들 다 사라져. 보면 거기 다 앉아 있어. 거기 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시진핑 악수하고 그냥. 아이고 그만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니까 지금 이대로지. 주님께서 손 거두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넘어간다고. 대놓고 지금 미국하고 등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 미국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라, 우리 협조해라, 우리 말 들으라 얘기해도 절대 말 안 듣잖아요. 아주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 자꾸 그러면 우리 주한미국 뺀다 그러니까 빼라. 아예 대놓고잖아요. 그거 빼라고. 여러분 주한미군이 가는 순간 주한미군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모든 미국의 하늘에 계속 비행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데 들어가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비행기가 떠서 다니면서 미국 곳곳에 있는 모든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미군이 그 정보를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햇소리하는 바람에 정보 안 주겠다. 정보 안 줘. 정보 안 주면 우리나라는 까먹눈이야. 까막눈. 북한에서 뭘 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누가 부대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는지 우리나라는 모른다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거 알 수 있는 위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럼 지금 북한에서 땅굴이
이미 저 대전 밑에까지 땅굴이 다 뚫려 있어. 일시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북한에서 탈북한 그 고위, 북한 군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다. 이미 땅굴이 다 저 대전 밑에까지 다 이미 다 뚫려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한 방에 싹 나올 수 있다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몇십 발이 있는데 핵무기, 우리나라는 그냥 핵무기 한 방이면 그냥 끝이야. 서울에 한 방 떨기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 모든 전력이고 뭐 통신이 뭐고 다 끝나버려. 순간에 다 끝나버려. 우리나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 서울 한 대 한 방만 떨기면 그냥 끝이야. 그냥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가 막힌 무기 세계 강대국이면 뭐해요? 응? 모든 통신망 다 끊어지면, 전기 딱 끊어지면, 통신망 딱 끊어지면 뭐 무슨 연락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뭐 기계 전부 전자장치도 있는데 전자장치 한 방에 싹 먹통이 되고 다시는 복구 안 돼. 쓸 수도 없어. 아무리 최신 무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북한에서 핵무기 한 방 딱 넣으면 끝인데.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군이 필요한 거지. 미국이 우리한테 뭐 잘해줘서 깡패 같은 맨날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도 지금 미군 빼가라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 빼가라고. 미군 빼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나라가 너희가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의 도시, 그야말로 황금이 강물처럼 흘렀던 이 도시도 그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지 않냐면 네가 어떻게 이 사명을 받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명받았어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걸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켜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 행위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다니까요. 내일 당장 제가 나가서 나가다가 문 앞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지금 중국상이 어떤 자리에 이 코로나 변이 때문에 그냥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냥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가 픽스로 양시절마다 꽁 떨어져서 버들버들하다 죽고. 이거 중국 당국이 전부 숨기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개인 이 핸드폰 개인 SNS로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상상 초월해요, 여러분. 내일 당장 백신 맞으신 분들 많잖아요. 백신 맞으신 분들. 백신 맞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고 그렇게 다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심장마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백신 때문에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그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든지 숨을 못 쉬게 되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으면 어떨 거냐고. 주님이 뭐 언제 오시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그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사도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짧은 6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바로 그 흰옷을 입은 더럽히지 않은 자들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 몇 명. 저와 여러분이 그 몇 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어 기도하는, 다 잠들어 있다는, 나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시도록. 다 잠들어 있더라도 그 옷을,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말면 의의 옷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 타락해서 그 옷이 다 더럽혀져서 주님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흰 옷을, 의의 거룩한 옷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매번 말씀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